알렐루야, 알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미와 영광 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찬미드리고 당신을 경배하고 오직 홀로, 당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그래요. 오늘 독서 말씀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오늘 복음 말씀에 있는 내용을 이 오늘 독서 말씀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다는 어떤 이 마음이 오는데요. 먼저 오늘 복음 첫 마디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14장 21절부터 26절 요한복음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예.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요. 자,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 오늘 제1독서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인데 보면은 전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이 내용 쭉 읽어보면요.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바르나바 사도도 그렇고 복음 전에서 뭐 좋은 일을 겪은 게 없어요. 복음 전하고 죽이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돌에 맞거나 예.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사도 바오로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다시 일어났어요, 다행히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돼요. 예. 막 그 유대인들이 막 그 지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질투와 시기심에 선동해서 쫓아내게 하고 아니면은 정말로 돌로 쳐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실제로 정말 돌팔매질 돌에 맞고 예.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코니온에서 예 여기 있는 유다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괴롭히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알아차리고서 리스트라와 데르베 그 근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7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7 절에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예. 이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맨날 괴롭힘 당하고 돌에 맞아 돌로 죽일 계획 세우고 상대방이 아니면 돌로 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게 그냥 차라리 그냥 이 외국인이면 나라와 뭐 종교, 언어, 민족이 다르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꼭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선동을 해요, 놀랍게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러거나 말거나 피해 가든 도망가든 어찌 가든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대로 예 바울과 바르나바 사도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또 전해요. 예.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무슨 내가 돈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누가 칭찬을 해요. 누군가 이거 다 하고 오면은 뭘 해 준대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인 거예요. 예. 우리는 성당에 서건 어디서건 사실 그렇잖아요. 남들한테 칭찬받고 칭찬도 듣고 아유 뭐 좋은 소리 들으면서 하고 있어도 어떨 땐 뭐예요? 좀만 누가 와서 안 좋은 소리 하고 좀만 무슨 일 생기면 여기서 좀만이라는 거는 그 일들이 작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르나바에 비하면이에요. 이 두 사도에 비하면 정말 쪼끔 뭐 소리 듣고 쪼끔 도래맞고 쪼끔 안 좋은 일 겪을 때마다 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종종 '아유 그만둘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걸 할까?'라는 마음 올라오면서 하잖아요. 사실 대부분은 다 지지해 주고 좋아해 주고 하는데 또 어떤 큰 축일 미사나 또 어떤 큰 행사하면은 거기서 신부님이 실수로 수녀님이 실수로 이름 빼먹었어요. 그럼 또 그거 서운하다고.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뒤편에 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할 수 없는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자세를 보면서 참 우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린 그래요. 예. 그러면서 봉사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인다 그래도 그 고통과 대가를 그냥 치르면서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고 말씀 전하는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은 특히나 다른 그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어디 가서도 흠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가 배 짜는 일을 계속했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냥.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지 온전한 그러니까 계명을 받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뭐 주일 거룩히 지내고 십계명 지키고 우리 쓰여져 있는 전례 규정들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경신례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그 규정들 지키는 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신앙이 없어도 신학자 될 수 있고 예 하느님 사랑 없이도 매일 미사 나올 수 있고 성사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 충실히 잘할 수 있어요. 하느님 사랑하지 않고도. 사랑도 없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 신앙도 없어도 돼요 그거. 거짓말 같지만. 근데 방금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처럼 좋으나 싫으나 주님 말씀 전하고 살아내고 좀이라도 흠이 되지 않게 해서 복음 전하고 고된 생활 속에서도 배짜는 이거 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 손 빌리지 않고 그걸로 살아가고 이거 상상도 안 되는 생활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예요. 그리고 이런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제가 인제 요한복음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4장 21 절부터 24절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요. 이게 우물가의 여인에서 그 요한복음 4장 21 절부터 24 절은요.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예요.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 이 산이다 저 산이다가 아니에요. 이곳이다 저곳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냥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거룩하신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그 거룩한 자. 그래서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마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따르는 그 마음. 하나님 눈치가 보여서, 하나님을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눈치가 보여서 그 말씀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따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삶의 자리가 곧 미사 자리가 되는 사람, 오늘 미사 시간에 가서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입으로 전하는 사람, 그 마음을 전달하고 노력하는 사람, 오직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내와 절제와 그 열매만이 맺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이라는 거죠. 받아 지키는 이라는 거죠.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괴롭히면서 해도 그들에 대해서 그걸 침묵으로 참아내고 이겨내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예. 그 받아냄 없는, 그 받아냄이 없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좀 성경을 안다고,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걸로 있는 대로 칼이 돼서 짝짝 긋고 때 내리치기만 하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변화가 안 돼요. 예.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먼저 내가 거룩해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이 성령의 칼이 되는 거지, 아니면요, 마귀도 성경 말씀 인용해서 유혹하잖아요. 예. 아니면 그냥 나 역시 하나님 말씀을 할 줄 아는 그냥 죄의 종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다음에 리스트라에서 벌어진 일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주세요.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사제가 막 황소를 몇 마리 갖고 오고, 뭐 사람들이 갑자기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 부르고 그러면서 막 신으로 떠받들려 그래요. 그랬을 때 이 모습도 정말 우리는 정말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나 본당에서 봉사하는데 한 오늘 좀 열심히 뭐 독서를 잘했어요. 내가 잘 읽었어요, 전례단인데.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한 서너 사람만 와서 "오늘 독서 말씀 목소리 너무 은혜로웠어요. 말씀 또박또박 들리는데 너무 은총 받았어요." 한 서너 사람만 하고 지나가면은 어깨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와서 신이라고, 어 "바르나바 당신은 제우스고 바오로 당신은 헤르메스라고."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불타올라서 그 군중들,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군중들이 몰려와서 막 저기서 막 소를 잡아온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더 몸부림쳐서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말립니다. 우리는 본당에서 실컷 잘 봉사했는데 신문인 수녀님한테 섭섭한 소리 한 마디 들으면, 어떤 교우한테 섭섭한 소리 한 마디 들으면 그게 대못이 돼서 박혀요. 그 칭찬 한 번 못 받았다고 또 마이크 때 한마디, 그 단체 이름, 그 누구 봉사자 이름 한 번 거론 안 해 줬다고 섭섭해해요. 아닌 척해도 내심 섭섭해해요. 그러나 칭찬 한마디가 아니라 신으로 떠받들겠다고 했을 때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옷을 찢으면서 그 군중들을 달래고 잠재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옷까지 찢으면서 권고하고 권면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자기들을 신으로 만들려고, 신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음. 너무 비교되잖아요. 칭찬 한 마디 더 듣고 싶어서 내심 기대하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음. 굳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자가 아니어도, 어떤 직분이 아니어도, 봉사 직분이 아니어도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늘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좀 괴롭힘 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 증언 못하고,
또 좀만 칭찬받는 거에 금세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우리 삶의 자리에서건 나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내 이름 칭찬받을 때 내심 기뻐만 하고 더 내 이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내 자아가 주님 앞에 받쳐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란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요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인을 검색해 성경에서요. 요즘 우리 핸드폰 좋아져 가지고 가톨릭 성경 어플이나 뭐 하늘색에 흰색으로 성당 그림이 있는 가톨릭 어플이 있어요. 거기 성경을 들어가 보면요. 두 가지 어플이죠. 가톨릭 성경 어플, 이거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만든 어플이고 또 하늘 가톨릭, 이거는 우리 아마 서울교구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전산팀에서. 근데 이제 서울 이 가톨릭이라는 하늘색으로 바탕 색깔이 된 어플 둘 다 성경이 있는데요. 요즘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서 보면요. 제가 이렇게 죄인들을 검색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면요. 특히 가톨릭 성경 어플은요. 성경 어플은 몇 회까지가 사용된 지가 나와요, 성경에서. 근데 제가 놀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맞는데 죄인을 검색했을 땐요.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구절은 구약, 신약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구약, 신약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있어요. 또 죄인들은 벌하신다 있어요. 죄인들은 멸망한다 있어요. 신약, 구약 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구절은 신약도 구약도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돌아오는 이를 기뻐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있어요. 예. 다만 이런 구절은 있어요. 보라, 저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라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다. 라고 너희는 말한다. 너희는 말한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가신 거는 친구가 되어 주려고 가기 전에 그들이 주님께 하느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려고 해요.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깨끗해지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친구가 그다음에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13장에 발 씻겨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깨끗해졌다. 발만 씻으면 돼. 이거 몸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예요. 예. 이스카리온 유다만을 제외하면 너희는 다 그렇게 깨끗해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난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희는 다 친구다." 예.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인 바꾸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회개의 여정을 걸어야 돼요. 그 회개 속에서 깨끗해진 그 사람이 돌아온 죄인이 아니라 인제 주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였던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것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이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르나바처럼 깨끗해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르나바처럼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미사,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가 우리 모두 됩시다. 그래서 이 지상을 살지만 천상의 은혜를 지니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 바로 하느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느님 나라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모두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